지난주에는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0장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0장에서 말씀했던 내용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자연을 통해 주신 하나님 계시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 지식은 동일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자연에서 계시된 이 하나님 지식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하나님 지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계시, 즉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계시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특별한 계시, 즉 구속에 관한 특별한 계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이런 지식들 말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자연과 피조물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알아낸 것과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다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다 인정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다 인정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과 동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배로 빠지느냐 하는 것이죠. 계시가 잘못되었는가? 아닙니다. 계시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저도 가끔씩 이제 이 안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경을 벗으면은 이제 글자가 작은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성경책 이제 이 보고 또 주보 같은 걸 보면은 숫자는 정말 이제 잘못 읽기가 쉽습니다. 예, 숫자는 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주보가 잘못된 거겠죠? 예, 주보가 잘못되어서 자꾸만 제가 잘못 읽고 있겠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주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결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잘못 읽으니까 이 주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말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에나 다 종교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아는 이 계시를 하셨고 그 계시의 빛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중간에 이것이 어긋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충만해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스러운 계시가 빛나고 있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땅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름대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계시와 자연 계시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계시하는 이런 일들은 동일하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가 달리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부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부패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계시하셨으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계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은 유일신관념이 아니라 다신교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일신관념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종교에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슬람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교는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영향을 받으면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의 계시가 없으면 유일신 개념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유일신 개념은 성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단일신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 그 최고의 신을 우리는 섬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가든 여러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은 있어요. 가령
애굽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뭐 이런저런 신들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들마다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다. 그러나 다른 신들도 있다. 요것이 이제 단일신이죠. 근데 다신교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가령 지혜를 얻고 싶으면 어느 신에게 찾아가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가령 지혜를 얻고 싶으면 아테네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라.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면은 뭐 바다의 신에게 뭐 섬겨라. 뭐 이런 식의 병을 고치고 싶으면은 병을 잘 고치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신이 많아요. 신이 많은데 그 신들의 용도가 있어. 각자 자기들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신들에게 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이든 단일신이든 어쨌든 많은 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나 그 계시를 잘못 자기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을 동원해서 자연을 관찰을 해도 신은 여럿일 수가 없어요. 신이라고 하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지 2개, 3개, 4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건 오직 몇 개만 있다고요?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없이 많은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들 자신들도 신을 완전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철학적으로는 완전한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과 실제 종교 행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부패의 모습이에요. 이 부패는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가? 인간의 사변, 인간의 이성을 제1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변에 빠져서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잘못되고 혹은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즉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계시하셨으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독교 강요 제1권 11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10계명의 서문 그리고 제1계명, 제2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서문은 1절과 2절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이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10계명인데 제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외가 없다. 그게 예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상을 만들어도 괜찮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이 형상을 만들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예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만들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게 절하고 즉 형상을 앞에 놓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 왜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일까? 칼빈은 11장 제1절에서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것을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 무슨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피조물의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어떤 굉장히 그 위험 있는 독수리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은 분이야 하면서 독수리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그러면서 절을 한다고 해봅시다. 독수리 얼마나 무섭고 또 위험 있는 짐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차원이 되는 거예요? 한갓 짐승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료를 좋은 걸 썼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은으로 만든들 이것이 더 귀해지고 금으로 만든들 더 영광스러워지는가 하는 것이죠. 은이나 금이나 인간이나 귀하게 여기지 그러잖아요. 우리들이나 귀하게 여기지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귀할까요? 하나님을 그냥 이 세상에 돌 같은 그런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료로 하나님을 만든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 즉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을 어떻게 지상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표현을 해보세요. 만화에서는 그 귀신도 뭐 표현을 하잖아요. 위에 사람 모양은 다 똑같아. 근데 하체는 이렇게 연기 같은 걸로 그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붕붕붕 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진짜 영을 나타낸 걸까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약속한 것뿐입니다. 그 만화가가 그렇게 그리기로 하기로 하고 만화를 보는 사람은 뭐 만화가가 그렇게 정했으면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볼게 그렇게 해서 그냥 볼 뿐이지 그게 정말 영혼을 그려낸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 영혼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 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재료로 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영이신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의 기술과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한 이 고안으로 새겼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 인류 역사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나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들,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달라요.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상징도 형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상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연기와 구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하여 간 구름이 있습니다. 불기둥, 그죠? 불기둥. 그런데 이 구름 기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둥이 두 개일까요? 예, 불기둥과 구름 기둥 두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예,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고 밤에는 빨갛게 빛나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죠. 낮에는 햇볕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일반 구름처럼 보여요. 아주 밝은 구름처럼 보여요. 그러나 밤에는 빨갛게 빛나는 구름이에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쉐키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쉐키나.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시적 임재. 이렇게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구름 혹은 우리가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지성소에 무엇이 가득하였더라? 연기가 가득하였더라. 그러는데 바로 그렇게 구름처럼 보이고 연기처럼 보이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어요. 근데 이거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형상화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구름 모양을 만들어, 재료는 어떤 솜이라든지 어떤 양털이라든지 하얀 어떤 것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게뭉게 뭉쳐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한번 옆에다 세워놔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이곳에 계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섬기라 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되게 큰 솜사탕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서가며 인도했습니다. 그것을 형상화하여 이곳에다가 구름을 형상화한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놓는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게 하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소 혹은 시은좌 혹은 속죄소 혹은 법궤 뚜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를 만들었는데 법궤의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 양쪽 편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이 그룹이 바로 그 옆에 두 개 이렇게 이제 이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 놓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룹을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도 돼,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것을 만들어라 하고 지정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오홀리압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형상을 만들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만 만든 거예요. 정해주신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원리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이것과 충돌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예배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이 두 개의 원리가 늘 충돌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어떤 원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예배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신 교훈들을 따라서 이 예배의 순서를 짜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하지 않은 것은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범위가 그냥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예, 술을 마시지 말라. 또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을 때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술에 대하여 또 다른 교훈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술에 대한 교훈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담배는 없어요. 성경을 찾으면은 담이라는 글자와 배라는 글자는 찾을 수 있지만 그죠? 예, 담배는 없어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럴 때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 역사적으로 성경시대 이후에 등장한 것들은 어디에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담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혹은 그 문화권, 즉 그 중동 지방, 가나안 그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담배가 없었어요. 이 담배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 잉카 문명 이런 거 정복하러 가고 그럴 때 비로소 담배를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렇네. 성경 어디에 써 있나? 성경에는 없지만 아무튼 하지 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삶, 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성도들의 마땅한 삶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원리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따지고 그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예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엄격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의 원리는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 예배의 어떤 장치를 그냥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예배 혹은 예배의 장소에 여러 형상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칼빈은 그 시대의 로마 교회의 잘못된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형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형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령 마리아상. 마리아상은 그냥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 그분을 그냥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돼 있어요. 오늘날 이 로마 가톨릭은 이 마리아의 그 원죄가 없는 그 무죄 상태의 마리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죄가 없는 중에 예수님을 잉태했다. 마리아를 어떤 상태까지 올렸어요? 원죄가 없다 하는 상태까지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그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마리아에게 투영시키고, 그리고 그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특징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그 자애로움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자애로움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마리아가 더 가깝고 마리아가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정관념은 뭐냐면은 어떤 모성애, 그것은 자애로움이고 모성애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고, 마리아가 이 모성애로서 자애로움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 즉 이분의 자애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자애로움을 봐야죠. 하나님의 이 자애로움, 그 인자하심,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생명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잖아요. 계시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어디서 보려고 해요?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세워놓고 그 존재로부터 자애로움을 공급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인간에게 보내서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거룩한 존재로 높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 또 다른 하나는 아기가 없는 마리아상이에요. 여러분이 성당을 가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종류를 보게 돼요. 하나는 어떤 마리아?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님이라고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아기를 안고 있지 않은 마리아예요. 자, 이 두 종류의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은 전통적인 마리아상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안지 않은 단독적인 마리아상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마리아상들이에요. 전통적인 것은 그래도 마리아를 누구와 관련시켰다고요? 예수님과 관련시켰어요. 그런데 현대에 만들어지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해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이 현현 현상입니다. 예, 마리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나타나는 이적에 대한 그런 일들이 로마 천주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현대에 와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파티마의 마리아예요. 이 파티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동굴에 이 온천수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물에 목욕을 하면 이제 병이 낫는다 이거죠. 오늘날도 그곳에 이 목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예, 동굴에 들어가서 목욕하러 가서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데 그냥 줄이 막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내. 근데 그곳에 나타난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있지 않은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유용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상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하는 것은 거짓이요 허위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거짓이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고안물, 인간이 디자인을 하고 인간이 자기의 솜씨를 발휘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다든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의 통로로 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 얻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친 예배 이외의 것을 동원하여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친 그 하나님 이외에 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그 신들을 자기 필요에 따라 섬기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 섬기는 이런 모든 관행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명백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솜씨로
자연계의 그 어떤 재료나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